저는 세상을 제 살만큼 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나는 인생의 승리자라는 말, 나는 다 이루었다고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살았다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인생에 나만큼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보면 솔로몬 왕은 너무나 많은 걸 이루어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대단한 일을 이루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이루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고백 속에서 한 말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내가 한 것이 뭐가 있고 내 인생의 영화가 뭐가 있고 그 인생의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사만이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알렉산더 대왕도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33세에 돌연사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인물이었을 뿐이지 그 인생의 삶이 뭐 이루었다, 이루어 놓았다,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좀 찾아볼 수 있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굳이 만난다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없었고 오직 그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있었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 다윗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면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삶이 있었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어쨌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인생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아쉬움밖에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아도 영광보다는 승리보다는 아픔과 고통과 그런 슬픔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라고 하면 고난을 비껴나기 위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겨내고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명예도 좀 가져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해보고 평화라고 하는 그런 말은 평화지만 그 속사람 다른 그 자기의 불편스럽고 불안하고 아프고 슬픈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모색하는 그런 경우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인생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승리는 이김의 승리가 아니라 고난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유명한 사람들처럼 승리를 위해서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뭐 해본 일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영화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게 영화인 거예요. 십자가 지고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영화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특이한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고난이 싫고 환난이 싫고 슬픔이 싫고 아픔이 싫은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우리들에게 보이신 것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사람의 욕구 속에서 찾아오는 것을 그저 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3주간 동안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성경의 밑바닥을 우리가 쭉 함께 보았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마지막은 그 유익된 고난을 예수님은 영화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인데 오늘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간이 끼어있는 종려 주일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어떻게 종려 주일 속에서 고난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얘기는 왕이 왕의 자리에 오셨다고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에게 찬양하고 왕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이 왕처럼 군림하고 그렇게 하시는 날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쁨도 잠시 잠깐, 몇 날이 못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이가 그렇게 추락이 되고 낮아져서 어디까지 갔느냐? 십자가의 죽음까지 죽게 되시는 사건. 어떻게 이 두 사건이 같은 시간에 공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주일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지 못해요. 주만 주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종료 주일이라고 표현하고 고난 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종료 주일로 지내는 것이 맞는지 그 따질 마음은 없고 제가 신학적으로 논할 마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이 영하고 영광이라면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고난 주일로 맞아야 되는지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시각은 종료 주일이라기보다는 고난 주간이 맞을 겁니다. 종료 주일을 외쳤던 사람은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못 박으라고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가장 앞섰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 오늘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마지막까지 예수님 받으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승리 없는 고난이다. 얘가 승리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승리지 승리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주님은 그 후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종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입성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제자들에게 팔려서 제자에게 넘겨져서 이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결국은 십자가 지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다 당한 후에 그 얘기입니다. 무고히 고난 당한 후에 거반 죽어갈 때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운명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일이 따라서 합시다. 이미 이루어진 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루어진 줄 아셨다. 이미라고 하는 얘기는 다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다 끝나서 이제는 거기에선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찾을 것도 없는 그런 때예요. 뭘 해도 소용이 없을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다 끝난 상태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냐 그 얘기입니다. 고난이 끝이잖아요. 그러면 뭘 받으면 돼요? 영광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요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다 끝나서 이제는 다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손 놓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아니면 다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강대치 끝내놓고 다 끝냈어. 나만큼한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자랑이나 하고 또 일도 하지 않고 일한 것처럼 상당한 값을 요구하는지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 이루어서 끝이라고 생각했어도 무방했을 텐데 그 얘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님은 그 고난을 끝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건데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더 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당했으면 그만이지. 더 무엇이 할 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또 찾아서 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여전히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 그만해도 될 만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 이루셨는데.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주님이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일인가를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게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따라 사랑은 끝이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죽어도 눈을 못 감고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까?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마음이 있으면 내 인생이 끝나서 곧 내일이면 이 세상에 한 줌 흙으로 갈 텐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다 이루신 줄 알았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 고난이라 하더라도 고난의 끈을 놓지 않는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13장 이후부터가 21장까지가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보름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하되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와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이겨낼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기적이나 독선적인 사람은 그냥 끝까지 자기 살다가 가는 게 목적이겠지만 그 마음에 한톨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내가 아픈 이 아픔이 내가 더 아파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삶의 길이 열린다면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 삶을 보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이미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요, 무슨 말씀이 들어있느냐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했다는 거예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사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난 속에 다 끝난 줄 알았지만 혹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지 않을까? 혹이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다 마지막 죽어 있는 그 자리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모습이에요. 이미 이룬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함께 봅시다. 이런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러분, 다 이루었는데 다 끝났는데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목이 안 말랐을까요? 제가 잠시 며칠 전에 복통에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한 5분 정도 너무 힘들어서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응급시 차를 좀 불러야 되나 할 정도까지 간 적이 있어요. 막 갈증이 나고 몸을 어떻게 할 길을 모르겠어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곧 돌아가셔야 할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갈증이 나고 얼마나 현기증이 나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되게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 그 어렵기 그지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이 없어요. 고난이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끝이 없는 고난이에요. 그저 그냥 우리가 눈물 좀 흘리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그런 고난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미 이른 일로 끝맺음을 맺고 영광의 자리에 속히 가고 영광의 자리에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간적 갈등 때문에 물을 달라고 했을까? 그 고통 때문에 그 요구를 위해서 물을 달라고 했다면 아마 성경에 응하고라는 말을 뺐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고통을 또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참 고난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끝없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자기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존재감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자기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했던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응한다는 얘기는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과 같이 되고 종보다 못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감사한데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준비되었는지 그 말씀을 찾아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포도주를 신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목마르다 그랬더니 사람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끝없는 그런 고난, 한계 없는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고난 좀 조금 받은 후에 뭐 확 열리고 풀려서 잘 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이 요구할 게 아닙니다. 고난을 아는 사람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생명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것만도 감사하고 내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찾아낸 말씀이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따라합시다. 목마를 때에는 뭘 마시게 하셨다?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게 이렇게 한 통 담겨진 그런 이게 포도주도 아니잖아요. 신초로 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목마르다. 나에게 쓴 그런
쓸개를 음식물로 주는 거, 목마를 땐 초를 마시게 했으니 목마른 그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면 그거를 잘 이겨내고 더 큰 영화를 위해서 뭐 한번 받았으니까 팍 배로 뛰어서 더 좋은 자리에 있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고난 주신 게 아닙니다. 고난은 끝이 없어요. 끝없는 고난, 어차피 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사는 사람도 남은 게 없고 못 사는 사람도 남은 게 없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남은 게 없고 건강한 사람도 남은 게 없어요. 다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인생인데 너무 제가 비극적으로 설명하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피니시다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마감이에요. 끝난 거예요. 마침표가 끊겨진 거예요. 완성이에요. 그 마지막 것이 없었더라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이루었다고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말씀이 보이는데 신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그 말씀 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ll이라고 표현합니다. all.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주어진 사명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지불하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값을 다 지불하고 그저 평안한 상태가 됐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성경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게 다 이룬 거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도 첨부할 것이 없이 이미 이룬 줄 알았는데 하나를 더한 후에 완벽하게 채워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고난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사람이 무슨 소망으로 살고 사람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살고 그렇게 고난받다가 죽을 것 같으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과는 다른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뱉을 수 없는 말을 내뱉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해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걸어간 그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저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받으신 십자가는 자기를 표현하고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신 그 방법이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것은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우리끼리 신앙 속에서 뭐 고난이 뭐 유익이고 뭐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31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유대인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큰 날인데 안식일에 십자가에 들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살았나 죽었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체를 치워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 자체도 시신 자체도 그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모시고 이게 아니에요. 치워달래요 그냥. 다리를 살았나 죽었나 꺾습니다. 그냥 꺾는 게 아니라 한마 같은 거로 다리를 친다고 그럽니다. 무릎을 쳐서. 살았나 죽었나를 보는 거예요. 죽으면 악소리가 안 나고 아주 아스러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꺾었다. 근데요 33절에 예수께서 일어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는 꺾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성경에 보시면 또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세례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까지 새벽에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돌아가신 시신조차도 온전하게 두지 못하고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찔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죽어서까지도 성경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요. 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들라.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이 너희 길이 되기를 원한다. 좀 그러고 싶어요. 너희의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아버지가 걸어간 길이 많지는 않고 바르진 못하지만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건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훼손된다 할지라도 깨어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제 본질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서까지도 그 육체까지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는 길을 걸으셨던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마지막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하는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까지도,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오셔서 끝까지 가실 때까지도 뭘 이루도록? 성경을 이루도록, 성경이 자기에게 따라서 응하도록. 여러분이 성경에 응해 살면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해지는,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었을까요? 육신을 입고 있었는데. 그저 욕먹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조롱받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옆에서만 이야기해도 막 우리는 피가 쏟아올라가지고 저거 어떻게 원수 갚나? 우리의 모습인데.
때리고 이제는 못 박히고 아무 연고도 없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오실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의무를 가지면 뭐 싸우고 싶겠죠. 다른 생각을 품었다면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까지 죽어서까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죽어서까지 고통당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장례식을 가보면 화려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그냥 화환이 쫙 널려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분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때 보니까 조그만 방에 그냥 몇 개의 화환 놓고 가정이 장례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삶이 안 봐도 뻔히 알아요. 근데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인생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고난의 그 인생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길까.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보시면 부자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다가 음부에 가지만 그 고통 속에 끝까지 있었던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들에게 때로는 논하시는 길인지도 몰라요. 다음 주는 또 다른 설교할 겁니다. 그러나 고난 주간이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고난 당했다는 건 알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수 쳐줄 거예요, 저는요. 이기고만 간다면 여러분들을 존경할 거예요. 예.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나서 승리하는 길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끝없는 주님이 그 길을 찾으신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 계획에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가업을 이어서 뭔가 그 되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려고 모든 길을 걸어가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약속에 따라서 끝까지 걸어갔던 예수님. 꽃은 그냥 피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그냥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냥 있으며 주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이 있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겨울을 이겨내야 되고 추움을 이겨내고 견디어내야 겨우 꽃 하나 피는 거예요. 꽃 하나 폈다가 또 지고 또 한 해를 지나야 또 하나의 꽃을 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도 그런 거예요. 참 생명의 온전함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단 하나의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가신 건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난이 싫고 조롱받는 게 싫어서 높아지고 돈 많이 갖고 인생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건 영화라고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것은 머리에 쓸 관이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아무것도 그것을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질 않아요. 영화가 끝까지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뭐하게 하려고요? 응하게 하려고. 누군가는 그 말을 그 전해주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땅에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그 일까지도 그가 감당하고 걸어갔던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순종으로 이기신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게 영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승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간 그 길 속에서 보여지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얻을 영광. 이 땅에서 얻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버리고 가야잖아요. 가지고 있어봤자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훌륭하도 해봤자, 여러분, 역사가 지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다른 평가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부정적 평가를 갖는 게 세상입니다만, 그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인생을 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지고, 부활이 생명으로 주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그 같은 길을 걸으라는 게 십자가지, 대충 모방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싫고 영광만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싫고 자기 자랑만 찾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훼손되는 것도 싫고 아픈 것도 싫어서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만 육체까지 훼손되었던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이 한계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는 즐거워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새 생명으로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의 감사로 새로운 것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지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종료주일이 맞는가? 정말 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깊은 자리에까지 가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높여주시면서 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같지만 단 한 발짝도 손해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 발짝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경이 정말 내가 응할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승리한 우리 하늘문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같이 살아서 부활주일에는 큰 기쁨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부활주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누가 이미 이루었다고 말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자가 아니면, 세상에 취해서 세상 악한 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뭘 가지고 만들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줄 알았지만 또 하나 남은 것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까지 이루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 우리도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응하게 하는지를 돌아보며 이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이겨야 부활이고 이겨야 승리입니다. 뭘 세워주고 다시 바꿔주고 뭘 더시 높여줘서가 승리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이겨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것이 이김입니다. 그런 이김을 바라보며 오늘 또 어려운 하루를 살게 하시고 힘든 하루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물의 하루를 포기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심과 근심의 그런 모든 한탄의 시간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고난받는 자들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영화가 되며 영광이 될 수 있는 예수님 따라 그 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어떤 계획도 계략도 우리의 이 신앙 속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고난이 아버지께로 성경으로부터 온 것을 확실히 깨닫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엎드리며 영광으로 알고 영화의 꽃으로 알고 그 길 걷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영원히 함께 그렇게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